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끝필인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 놓고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좀 아멘이 작아졌네요, 그렇죠? 우리 같이 고백할 때는 뭔가 힘이 있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부모된 자가 자녀를 사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쏟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물론 철이 없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점점 해결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왜곡된 삶을 갖게 됩니다. 부모를 향해서.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안 좋은 말도 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왜곡된 삶을, 그러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그들을 입학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입학시킨 이유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 않습니까? 우선 광야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민낯,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시험하셨어요. 시험을 딱 하시니까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들을 먼저 진단하신 것이죠. 이들의 정말 지금 모습이 어떤지,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어떤 단련이, 어떤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고 그랬죠? 어떤 목표를 갖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떡으로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떡으로만. 무슨 말이죠? 떡만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이었습니다. 영적 상태. 출애굽하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떡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전부였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아주 분명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입학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세 가지 단련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련을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단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창조주, 전능자, 인도자, 보호자, 주관하시는 주관자, 치료자, 여호와 라파, 치료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광야에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단련이었어요. 광야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이 잊었던 사실들을 하나 둘씩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되새기며 내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지금 연약한지를,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했겠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맞냐? 아, 맞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가? 맞는 거예요, 보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예,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확인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 우리는 확인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확인하다 보면 내가 어디에 지금 연약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질문하며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지? 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하지? 내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답도 해주십니다. 그래, 배워야 질문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제일 못하는 거 뭐예요? 질문을 그렇게 못한대. 질문하고 싶은 거 한가득인데 손을 못 올린대, 손을. 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오늘 다 끝났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 그럼 한 명도 안 해, 질문을. 그럼 저 혼자 스스로 착각하죠. 오늘은 명강이었구나. 자, 알죠. 질문은 한가득인데 질문들을 못해.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질문 못하는 사람의 특징, 몰라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면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는데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또 볼까요? 시편 4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뭐다?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성경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죄와 사탄에 속아서 교만한 자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되어서 넘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 학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나타내시며 그 다음에 어떤 단련을 하십니까? 두 번째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련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교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우리 삶에 자라게 된 그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복음. 성경에 가짜 복음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그랬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가짜 복음입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야.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질 않았어요. 교만은 이 거짓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단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련이 무엇이냐? 다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치료하시며 다시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요, 일반적으로요, 공부를 합니다. 다 공부를 하는데요, 만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못 봐도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재수, 삼수, 사수 해도 돼요. 왜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공부해서 좀 더 시간이 늘어나도 됩니다. 왜 그러냐? 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자신이 배운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점수를 잘 맞는 것보다도.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데 얼렁뚱땅 점수 잘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 줄 모르는데, 내게 없는데, 그렇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 배웠는가 확인도 하고, 잘 못 배웠다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를 통해서 정말 배우고 깨닫고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단련의 마지막에 또 다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에게도 허락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는데, 이 광야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광야학교의 이유를 몰라요. 목표를 몰라요. 그저 싫대. 하나님한테 그저 시험하지 말래. 아니, 자기 삶은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시험하지 말래. 부모가 잘못 가는 거 보고서 얘야 그거 안 된다. 잔소리하지 말래. 그러면 사람 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언제까지 이런 오해와 왜곡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여전히 교만하죠.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말이에요, 광야의 그 연단을 연장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단련하시는데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죠. 시험하시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죄수해야 되고 삼수해야 되고. 정말 우리 스스로 이 광야의 연단을 연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낮추시는데도 여전히 사탄의 그 달콤한 거짓 복음, 그 달콤한 거짓에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또 머리로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 사탄에 속아서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변화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뭐 내가 좀 제대로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요걸 뭐 합리화라고 하죠. 다 자기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린다. 다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자기 합리화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대로라면 다시 대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를 다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며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셨습니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오면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에 몰두하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뤄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미뤄요. 핑계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게으름이 날 사로잡아요. 게으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변화되죠. 그러니까 그저 여전히 똑같아요. 머리로 알고 하는데도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하나님 믿지 못하는 교만이 나를 계속 사로잡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날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드러난다면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계속 핑계대게 만듭니다.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세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누구요? 저와 여러분 포함이겠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뭐 은혜를 주셔야 뭐 한다, 아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저런 것의 이유를 찾지 말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고도요, 정말 원로 목사님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말씀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 환해져.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인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저 문이 문제인가? 싹 다 고칠게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잃어버린대잖아요.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왜? 그저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믿지 못하는 교만 안 내려놔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여전히 내 감정에서, 내 지식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내 경험에서.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포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이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요거 안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온 힘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이 광야의 단련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이 광야에서 첫 번째 단련,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거 우리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 붙잡고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씨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도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공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광야 단련을 통해서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내가 잘 되는 그 온전한 길을 걷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교만한 자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셔서
정말 이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들로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공동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기도 제목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집중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고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와 중요성은 이미 이전 설교들에서 제가 나눴기 때문에 오늘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면 또 법을 어기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겠죠.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명령하셨냐? 1절 보니까 나무 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무 궤. 왜 만들라고 하셨냐?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쓴 말을, 자, 깨트린 처음판, 십계명이죠.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나무궤에다 넣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대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십계명을 만든 궤에다가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참 잘하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며 또 전달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또 능력과 권세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7월에 있는 헌신 예배 때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나무궤입니다. 나무궤. 오늘 나무궤를 만들게 하신 이유, 나무궤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이 십계명을 보관하게 하신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마칠 건데요. 자, 이 나무궤에 뭘 담았다고요? 십계명.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제 언약궤라고 부르게 됩니다. 언약궤. 자, 그 십계명을 담은 나무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요걸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 나무궤를, 언약을 담을 나무궤를 조각목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조각목. 근데 사실 조각목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중국어에서 번역되면서 조각목이 됐는데 성경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시띠나무. 보셨죠? 시띠나무라고. 시띠나무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저기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좀 질이 달라요. 그 속성들을 오늘 조금 더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띠나무.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 요 사진. 야, 멋지죠?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요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요 나무의 이름은 시띠나무가 아니고요. 조각목이 아니고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70회 이상 언급된 나무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시띠나무를 설명하기 전에. 이 나무가요, 너무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비유로도 많이 등장하고요. 먼저 그 시대에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다의 우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의 우유? 네? 아세요? 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큰 사모님이 하도 얘기해서 알아. 굴입니다, 굴.
지금 왜 굴이야?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아니 뭐 우유랑 비슷해야 굴이지 색깔도 뭐 하얗지도 않은데 왜 굴을 바다의 우유라고 하냐? 나중에 알았어요. 굴에 칼슘이 많아서 이걸 바다의 우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이제 백향목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건데 동물의 왕이 뭐죠? 사자, 호랑이 아니라 사자. 과일의 왕은 네 누굽니까? 사과 누굽니까? 사과가 왕이었어요? 난 몰랐네. 네. 보통 두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리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무식하게 생겼거든요. 그걸로 맞으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이 백향목이 바로 나무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나무의 왕.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 저렇게 크고 울창하고 그렇죠? 해서 사람들이 나무의 왕이라고도 하고 또 숭배까지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 나무의 특성을 보면요, 이름에서도 그 뜻을 볼 수가 있는데 튼튼하게 뿌리를 뻗은 강인한 수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향목이요 굉장히 특이한 게 많아요. 굉장히 강한 향기가 있대요. 아주 좋으면서 강한 향기. 그래서 악취를 다 없앨 수 있대요. 악취를.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더러워진 것을 정결케 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나무에 그 나무 진이 많대요. 그래서 벌레들이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충해가 없고요. 방부력이 있어서 내구성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에 광이 또 있대요. 그래서 광을 내기 때문에 정말 가장 귀중한 건축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수들이 보면 이거 백향목은 너무 좋은 게 자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백향목을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멋있으니까 비유로 많이 했는데요. 큰 영광, 큰 힘, 장대함, 위엄, 위대함을 나타낼 때 이 백향목을 비유로 썼고요. 또 찾아보니까요, 다윗의 집, 사무엘하 보니까 다윗의 집을 만들 때 이 백향목을 썼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썼고요. 에스라가 나중에 그 성전을 수리할 때도 이 백향목을 썼고, 그 외에 이제 배를 만들 때, 물이 새지 않게 배를 만들 때도 이 백향목, 악기, 조각, 심지어 관을 만들 때도 이 향이 세니까 관을 만들 때도 이 백향목을 썼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나무이죠. 자, 이렇게 가장 귀중한 아주 좋은 나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는 이 나무계를 만드는데 왜 백향목이 아니라 시띠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우리 오늘 질문이거든요. 단순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나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띠나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시띠나무를 쓴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띠나무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띠나무 저렇게 생겼어요. 자, 백향목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 납니다. 근데 우선은 이 시띠나무는요, 백향목하고 마찬가지로 나무 자체는요 아주 좋아요. 저항력도 있고요, 내구성이 있어서 이제 그 초대 교부들의 성경인 70인경에 보면 이 나무를 뭐라고 말했냐면 썩지 않는 나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시띠나무가.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다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 언약궤, 오늘 보는 그 나무궤뿐만이 아니라 진설병상, 그리고 뭐 번제단, 분향단 이런 거 다 시띠나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 때 시띠나무로 만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다른 거, 백향목이나 다른 걸 썼고요. 왜 그랬냐면 이걸 신성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명령하신 걸 만드는 데 쓰여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뭐 일반 집이나 일반 어떤 집기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를 하나님이 당시에 명령하신 거 만드는 거 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이 이유가 중요해요. 이 나무는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자라죠? 사막, 광야.
사망의 거친 모래바람에 이 나무는 이리저리 뒤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수 계신가요? 목수가 있으면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할 거예요. 사막의 바람,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이 나무가요 이리저리 뒤틀린대요. 그리고요 사막이니까 물이 별로 없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높이 자랄 수도 없고요. 몸통도 작대요. 몸통도 작아요. 보세요. 나무인데 몸통 작잖아요. 저도 광야 가서 저 나무 봤거든요. 그냥 별 일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나무 힘은 얇은데 그 뭐라고 해야죠? 껍질,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건 아주 두텁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목수들이 좋아할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예. 고생은 고생이라고 다 하는데 별로 쓸 자재가 남질 않아요. 예. 제작이 어렵습니다. 뭘 만들기에는 적합한 나무가 사실 아니에요. 어찌 보면 광야에 버려진 가치 없는 나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목수라면은 선택을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를 통해서 선택받은 시띠나무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손 기술이 있던 그 족속이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장인의 손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깎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무 시띠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 여러분 이제 잘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아무도 쓸 것 같지 않은 이 시띠나무를 선택해서 장인의 손을 거쳐서 다듬고요. 그리고 준비된 이 나무를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막에 쓰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나무개로 만들어져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나무개 그 안에 있는 언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생명의 능력이고요 창조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함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담는 나무개가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 시띠나무 이 보잘것없는 시띠나무를 다듬어서 나무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언약을 담았어요.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자세히 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언약궤 위에. 그 언약이 담긴 그 나무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그 언약궤가 앞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던 시띠나무가 언약궤가 되어서 언약궤가 앞서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완전한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궤는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쓸모없이 보이던 나무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무로 변하는 과정은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화되어 가는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궤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무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말씀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언약궤에 임했던 임재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응답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무궤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무궤를 만들어 주의 말씀 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무궤를 만들라고. 죄로 어그러졌던 나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단련하시어 바른 믿음, 바른 능력과 권세 가진 자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나무궤를 만드는 일에 우리 힘써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궤를 깎고 다듬는 일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구부러지고 연약하고 메마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듬고 깎아서 나무궤로 만드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담은 나무궤처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언약을, 능력의 말씀을 담은 나무궤,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풍성히 채우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며 날마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나무궤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무궤를 만들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된 삶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 나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모든 핑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따르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무계를 만들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의 언약을 담을 수 있는 나무계로 정말 세워지는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광야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담겨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그러한 나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정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